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상식과 감정과 지혜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아무나 다 이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은 이유 사명자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꿈나무 성도들은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게 단계입니다. 신앙의 수준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뭐 때문에? 내가 내 식구를 위해서도 죽질 못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어?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강도가, 그 구원받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를 안다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 이해되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 말도 희생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해되는 말씀, 예수를 믿어야만 이해되는 말씀, 제자가 되어야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내가 어떤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할 거냐는 여러분의 신앙적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잘 이해가 되는데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왜 꼭 예수여야만 하지? 이게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는 굉장히 좀 치사스러운 종교고 진해만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원죄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원죄가 뭔지를 안다면 그리스도가 이해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해된다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불교는 안 돼? 기독교는 너무 편협됐어. 친해만 이런 생각을 기독교인도 가진 사람이 내가 볼 때는 50%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온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인은 아닌 겁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면 원죄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죄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자범죄가 뭔지를 이해한다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죠. 병은 의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냐면 50 넘은 사람이 이해 안 됩니다. 옛날엔 병원 안 가도 약방 다 줬기 때문에. 강화에 가면 화돈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화돈면에 가면 약국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약사님은 그 화돈면의 모든 환자를 의사처럼 다 처방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면서 그 양반이 절대로 약을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 없으면 팔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이 법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약국에 가면 그 약사님이 해주는 대로 약만 먹으면 다 낫는데 갑자기 또 번거로운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병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병원이 또 시원찮아 안 시원찮아? 약사님보다 더 시원찮아 그 의사가. 아니 사실이라니까요. 그 화돈면이 누구냐면 우리 김 권사님이 살던 동네예요. 김 권사님 물어보세요. 내가 뻥치는지 아닌지를.
예.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 목사는 강화읍에서 살았고 인천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 구석구석까지 알까? 여러분, 이게 목사예요. 이게. 허다못해 저 권사님을 내가 장악하려면, 영적으로 장악하려면 그 정도 몰라가지고 장악 못하거든요. 네가 뭐하라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떠질 때 저 양반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내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장악하거든요. 그 화도는 제일 구석에 강화해. 맨 끝이에요. 제가 거기에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그러겠죠. 천안도 아세요? 다 압니다. 천안도 알아요. 천안 맛집이 어느 집인 줄 알고, 빵집이 어느 집이 맛있는 줄 알고 다 압니다. 천안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천안의 영적 문제, 천안이라는 지역의 영적 문제가 뭔지도 압니다. 그래도 이 두 분한테 내가 천안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두 분은 천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전라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이 95%예요. 경상도 사람 딱 한 명입니다. 그래 전라도에서 내가 연구할 수밖에 없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경상도도 연구해야 됩니다. 왜? 한 분이 있으니까. 또 서울도 연구해야 됩니다. 왜? 서울 사람도 있으니까요. 서울 사람 있거든요. 경기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하고 앙숙이야 안 앙숙이에요? 좀 크게 좀 얘기해봐. 앙숙이야 안 앙숙이야? 그래, 앙숙인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도와줘요. 예수님,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다른 데로 도망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호와한테 가서 얘기해라. 여호와한테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과 내일은, 자보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3일은. 그러면 저 사람은 3일만 기다려 안 기다려? 그래서 나온 말이 33절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것이다. 그게 뭐냐? 가야 될 길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제자들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분명히 내가 어딜 들어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나 예루살렘에 있지만 또 어디 가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니? 닭이 자기 병아리들을 품 안에 넣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했냐, 그걸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근데 너희가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아. 왜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만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열심히 찾다가도 하나님 축복 줘가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하나님 배신합니다.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풀고 절대로 목사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림바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다 할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재림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과 23장 37절과 39절과 병행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근데 좁은 문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 넓은 문으로 가고 싶죠. 좁은 문이 뭡니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싶어요? 편하게 가고 싶어요? 편하게 가고 싶죠? 그게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방법입니다. 네. 편하게 가고 싶다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구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좁은 길로 갈 거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결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바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결국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탄식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꿈나무 교회야, 꿈나무 교회야, 제발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앙숙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여길 떠나세요, 죽이러 갑니다. 굉장히 돕는 것 같으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이 불교도 우리 교회 돕고 저쪽 나쁜 놈들도 우리 교회 돕고 우리 교회 돕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도를 별로 안 하지만 다른 분들이 꿈나무 교회 가야 진짜 교회라고 막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커피 3년 드시고. 제가 대하동에 있을 때요, 대하동에 있는 학교가 대하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새로 발령을 받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믿는 선생님들이 뭐라 했냐면, 교회 다니려면 꿈나무 교회 가세요. 안 믿는 선생님들이 새로 발령받은 선생님들한테 전도했대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 꿈나무 교회를 전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아는 거예요. 저기는 뭔가 바르게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만 몰라요. 밖에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교회가 저래야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우가 뭘까요? 몰래 담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고 와가지고 닭을 잡아먹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헤롯이 누구예요? 헤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우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는 게 여우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유대인이니까요. 구약 성경을 압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완성된 날이 언제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완성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런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결국 헤롯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3일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이 3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도 오늘도 그 다음 날에도 결국 3일 후에까지도 계속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 시간표를 이야기하거든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는 어디로 올 것이다? 죽으라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메카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메카잖아요. 거기서 선지자를 우대해야 돼요? 선지자를 죽여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로 선지자들을 우대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선지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게 예루살렘의 실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건 틀린 거야. 그 신앙은 틀린 거야. 바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네가 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사해 보니까 출신이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가 어디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죄송한데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20년 전에 저 고흥 끝이야. 고흥이 땅끝이잖아요. 지금 거기 무슨 문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바다 물고기 하면서 배운 것도 없고, 뭐 고흥이 배운 게 없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지금 나 마저 죽어요. 호남 분들한테. 호남분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제주도로 얘기하면 저 끝에, 경상도로 얘기하면 저 끝에, 인천으로 얘기하면 저 강화에서 저 끝에, 아까 얘기한 화도, 거기가 강화에서 제일 끝이거든요.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얼마나 다녔나 조사를 해봤더니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박사들이거든요. 공부한 적이 초등학교도 안 다닌 거예요. 무식의 최고조를 가고 있는 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웠는데 저 무식한 놈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우리를 가르치는 게 엄청나게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게 어쩌다 기도 좀 하다가 뭔가 이렇게 뻥 하고 받아가지고 저 미신같이 놈이 여기 와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예수를 완전히 낮추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뒤에 담임 목사가 왔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와서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 몇 사람이나 따를까요? 진짜 따를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무식한 거예요. 다행히 지금 시대는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목사가 될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최소한 목회학 석사가 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학 석사가 돼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 여러분을 지도하겠다고 오는 담임 목사는 최소한 석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이 없고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라고 하면 따르겠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준 목사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저 사람이 지식이 어떤 거냐, 실력이 어떠냐, 과연 내가 따를 만한 조건을 갖췄느냐를 먼저 따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인 겁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거거든요. 우리는 이 영적으로 따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전부 다 뭐예요? 육적인 관점으로 따지려고 그럽니다. 장로님이 그랬대요. 직접 목사님 듣는데. 목사님은 설교하는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온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여기 와서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 겁니다. 그랬대요. 이야, 나는요 그 사람 얼마나 저주받을 건지 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목사에게 그랬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유화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가 현찮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현찮아도 괜찮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시원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돼서, 내가 정말 틀려서 여러분을 지옥 보내게 되면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현찮다고 그래서 그 목사가 현찮은 것보다 그 목사가 현찮아서 여러분을 지옥 보내고 여러분을 고통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을 틀리게 한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약한 분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바로 있다면 목사를 죽여서라도 여러분을 바르게 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기억하십니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올바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하나님이 목사 때문에 흔들리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 때문에 흔들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그럽니다.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후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돌로 치는구나. 우리 꿈나무 교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제 새끼들을 이렇게 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으려고 했잖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지금 답답한 얘기입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암탉이 이렇게 보호하듯이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원치 않는다는 거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왜 나를 답답하게 그러냐? 왜 나의 자유를 너희가 구속하느냐? 나는 그 품속에 답답하고 깜깜해서 싫어. 튀어나갈 거야. 그런 뱀에게 잡히고 그 병아리는 다른 것들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미닭이 깜깜하지만 답답하지만 내 품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도 자유를 달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자유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마귀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는 것은 엉터리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품 안에서 마귀에게서 자유를 느끼라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운명과 팔자로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라는 겁니다. 원주에서 해방되라는 겁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거든요.
이 자유를 또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왜 자유를 구속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 자유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헌금 안 하고는 내 자유지 왜 그것까지 구속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해야 돼요. 목사가 왜 우리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암탉 안에 있어야 돼요. 날개 안에 있으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더울까 안 더울까? 더워. 숨쉬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런데 거기가 제일 보호되는 자리랍니다. 주일날 여기 교회에 나와야 보호되는 겁니다. 수요일날 교회당에 있어야 보호되는 겁니다. 금요일날 교회당에 있어야 보호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교회당에 있어야 여러분 보호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꽉 조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적에게서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자유를 주려고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구속하겠어요? 뭐 때문에 꽉 조이겠어요? 조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보호를 받기 때문이고 그래야만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래야만 죄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자유해놓고 뭐 때문에 구원받아놓고 우리를 다시 구속하는 거야. 차라리 구원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차라리 구원하지나 말지.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쪼이는 거야? 뭐 때문에 법을 가지고 쪼이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을 가기 전에 해방되자마자 뭘 줘요? 쪼이는 법을 줘요. 그런데 그게 쪼이는 법입니까? 지키는 법입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지켜주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쪼이는 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세상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 관점으로 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율법을 쪼이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요, 누가 뭐래도 교회에서 담배 피는 교회는 안 만들 겁니다. 교회에서 술 먹는 교회는 안 만들 겁니다. 누가 뭐래도 단 한 명 남더라도 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많이 모으려고 저는 방법을 쓰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요 흡연실 만들면 여기 아마 1000명 될 겁니다. 꽉 찰 겁니다. 그리고요 음주실 끝나고 나면 한 잔씩 우리 성찬합시다. 어느 교단에서는요 막걸리로 성찬하는 거 아시죠? 교단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아닌데 정규 교단인데 막걸리로 성찬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요 교인은 많이 모일 겁니다. 한잔 하고 싶었었는데 잘 됐잖아요. 금주는 쪼이는 겁니까? 여러분 살리는 겁니까? 담배 못 피게 하는 게 여러분 살리는 겁니까? 그걸 쪼이는 겁니까? 진짜 여기 정말로 예배 끝나고 한 잔씩 하면서 예수님이 포도주 한 잔 했듯이 우리 막걸리 소주는 좀 독하니까 막걸리는 괜찮을 거예요. 왜냐 성경에 신약 새 번역 성경에 소주는 먹지 말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 맥주는 괜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많이 데려올 수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너희들이 사탄의 종이 돼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냐? 황폐한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예루살렘이 버림받아야 될 짓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해가지고 뽑아놨는데, 우리 꿈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아놨는데 이들이 쳐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돌아와라.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할 수 있는 그 신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변화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결되라.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다 찬송해라. 결국 재림을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회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삶의 중심이 가정이었잖아요. 삶의 중심이 회사였잖아요. 삶의 중심이 돈이었잖아요. 삶의 중심이 딸이었잖아요. 삶의 중심이 아들이었잖아요. 삶의 중심이 사업이었잖아요. 이걸 바꿔라. 뭘로 바꿔라? 복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전도와 기도의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요,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아이들이 몰려왔는데 애들이 다 게임에 중독된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중독된 애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끊어라 그러면 아마 나를, 초등학생들이 나 때릴 거예요. 아마. 그 좋은 걸 왜 끊어? 서서히 가르쳤습니다. 게임이 얼마나 문제고 중독이 되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서서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못 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직까지 해놓은 게 너무 아까워. 그 뭐 점수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그리고 그레이드가 있더만. 그걸 너무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어느 날 한 녀석이 탁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걸 버렸더니, 나는요, 이 그동안 쌓아온 이것을 탁 버렸더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이런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중학생들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핸드폰을 버리는데 애들이 핸드폰을 쓰지 않는데 3년 걸렸어요. 결국 핸드폰은 너를 지배할 거다. 핸드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버리면 너는 지배 안 당한다. 네가 마귀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결국은요, 학교에서 핸드폰 없는 애는 우리 교회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는 많지 않았고 중학교는 거의 다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핸드폰 안 가지는 교회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끊는 중독되는 거 뭐 있나? 결단하세요. 술이 중독돼 있나? 담배가 중독돼 있나? 아니면 돈에 중독돼 있나? 아니면 일에 중독돼 있나? 아니면 취미에 중독돼 있나? 이거 오늘 점검하시고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못 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다음에 또 버리도록 나 또 설교할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설교할 겁니다. 그거 버리면 여러분들은 생상도 하지 못할, 세상에선 체험하지 못한 그런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떠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 자체가 멸망당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멸망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대로 컴퓨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탁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타거든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꿈나무 교회요, 꿈나무 교회요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오늘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식이 우리 꿈나무에 적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식이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